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낮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리즈로 1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펴 놓으셨으니까 12절부터 잠깐 좀 같이 한번 따라오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인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표적과 기사. 이것은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에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음을 입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사도들도 지금 굉장히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놀라울 거예요. 사도들 자신도. 그런데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흥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17절 같이 한번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 이 당시에 실제적인 정치적인 파워가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영적인, 그러니까 종교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리더들은 이 일을 마음에 시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7절 그 끝에 보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그 사두개인들의 어떤 당파, 아마 실제적인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이 사두개인의 한 당파가 사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19절 18절 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19절, 그런데 그 옥에 가둔 그날 밤에 누가 그 감옥에 나타나냐 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는, 이 사자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혹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낸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감옥 속에. 그 천사가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옥문을 열면서 그들을 끌어내고, 자 20절, 사도들이여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라. 백성에게 말해라. 그래서 사도들이 그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주의 메신저의 말을 듣고 그 새벽에 사자가 열어주는 그 옥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뭐를요? 생명의 말씀. 뭐를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급히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보았던 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을 더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 비슷한 겁니다. 국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최고 법적 힘을 가진 단체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정하면 사형도 시킬 수가 있어요. 공회를 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사도들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가지고 우리가 어제 가두어 놓은 그 사도들을 끌어내라,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라, 그들과 함께 있는 저 사도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이 옥으로 막 달려가 봤어요. 아직 날이 미명이 막 아직 환하게 밝지 않은 그 어두운 때에 부하들이 감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23절, 우리가 가서 봤더니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이 다 지키고 있고, 그런데 옥문을 열고 보니까 지난 저녁에 거기에 가둬놓았던 사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 부하들이 쫓아와가지고 공회 앞에서 우리가 감옥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술렁술렁합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 또 이 일을 지금 목격하는 사람들, 와, 이게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 성경에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래서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그 가둬 놓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성전에 있나이다. 성전에서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그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 신학자들은 어려운 말로 이것을 캐리그마,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말,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 옥에서 풀려난, 옥에서 그 주의 사자들에 의하여 나오게 된 이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 이 놀라운 표적 앞에, 이 놀라운 그 능력 앞에, 권세 앞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찌들어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또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27절 이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오늘 저는 이 27절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지금 공회와 원로들 앞에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여러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엄금한 그 내용을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옥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가 방문을 하고 이런 그 온 예루살렘이 술렁술렁하게 만든 이 성전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말을 우리가 함께 좀 같이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무 힘이 없지 않아요? 개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때요? 그냥 자기 그 마음의 감정에 신앙을 다 팔아먹는 것처럼 그냥 힘없이 푹 주저앉아. 무슨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푹 주저앉고,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 자기에게 그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만 죄와 쉽게 타협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세속과 타협해버리고 거짓말하고, 너무 힘이 없지 않아요? 너무 유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에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감옥에 가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삶이 정말 강력해 보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 그래요. 권세와 능력, 권능. 여러분, 우리도 웬만한 현실, 웬만한 질병, 웬만한 환경, 웬만한 궁핍 앞에서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이 권세와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현실을 넉넉히 이기는 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지금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뭐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쫓겨나 이 정도의 권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소근되는 죄 문제는 정확하게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권능,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물질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도 넉넉히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은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그들의 신문, 그들의 그 협박 앞에 담대히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답변합니다. 선언합니다. 그게 권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권능을 얻으려면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미 시작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 즉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그 권능을 받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이 권능을 속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지금 공회 의원들의 협박 앞에 그들이 드러내고 있는 그들의 신앙 간증이 뭘까요? 만약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27절부터 37절에 있는 32절에 있는 이 사도들의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진실되게 우리 속에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권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을 받으려면 첫 번째,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고 있는, 아니 주의 사자가 방문해 줄 만큼 그들 속에 강력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 사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요? 이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나는 환경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나는 삶의 고통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들이 강력하게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그냥 그 5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그 본문만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전반의 삶이 그럴까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19절 20절 다 펴세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20절.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아니 그들을 지금 협박받는 그 상황 속에 있을 그 처음부터 이들은 마음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의 말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패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너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의 왕노릇은 너 더 이상 못한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예물을 가져다가 수량의 기름,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말씀으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예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 손해가 오고 내가 답답하고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용서 안 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반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 이게 바로 권능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권능의 비결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에 예, 단순하게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도 예, 제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인 이 교회를, 지체를 네가 진정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게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반복적이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우리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스타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 권능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권능, 세속을 이길 권능, 세상의 환경이 몰아쳐도 그것을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을 얻으려면 일단 우리가 마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4장 우리가 보고 있는 5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29절 말씀 그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권능을 누렸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 여러분 성경 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번째 주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약함, 자기의 옥의 갇힘, 그리고 자기의 그 협박, 이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넉넉히 돌파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살아나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십자가에 죽은, 너희가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예수를 우리는 지금 임금과 구주로 믿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기보다는 나를 돕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그저 복을 주시는 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요술램프에서 주인공이 그 요술램프를 뭐 부르든가요? 어떻게 하죠?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 연기 거인이 나오죠. 그 이름이 지니예요. 지니 밥상 한 상 차려놔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임금과 구주로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여러분들하고 조금만 소상히 좀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금이라고 하는 헬라말로 이 임금이라고 하는 말은 알케노스라고 합니다. 아르케노스예요. 아르케노스. 이 알케노스는 아르케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르케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근데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 성경은 이 알케노스, 임금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말,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시작, 기원, 끝, 원인,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시작, 기원, 끝. 모든 것의 끝은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결론, 원인,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이야. 이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님 진짜 계시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거는 임금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알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케는 우리의 전부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알케는 나의 기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그 알케예요. 알케는 우리의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돕는 분으로,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알케로 믿으면 주님 우리를 당연히 도우시죠. 그러나 돕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임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는 존재론적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존재론적 목적. 이거는 존재해야 되니까 살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먹고 살려고. 우리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너 왜 살아? 먹고 살려고. 너 학교 왜 가?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왜 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좋은 애 낳으려고. 좋은 애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애 낳으려고. 왜 좋은 애 낳아? 행복하려고. 여러분, 이게 존재론적 목적이에요. 존재론적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좀 격하고 냉정한 말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동물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들의 삶을 보세요. 먹기 위해서 삽니다. 싸기 위해서 삽니다. 낳기 위해서 삽니다. 죽기 위해서 삽니다. 존재론적 목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는 아르케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명을 존재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임금 삼고 살아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임금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임금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사도들이 어떻게 그 권세와 능력,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뭐로 믿었대요? 구주로 믿었대요. 구주는 뭐냐면, 구주라고 하는 헬라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소르테라고 읽습니다. 발음이 소르테. 그런데 이 단어도 역시 소조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소조. 이 소조가 뭐냐 하면 완전히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 준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주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 그런데 완전히 파괴된 곳에서, 완전히 깨진 곳에서, 완전히 없어진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분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게 바로 구주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허물과 죄로 내가 완전히 죽었는데 나를 살려내셨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구주세요. 그게 소조입니다. 소조.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을 살려내신 분 앞에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고 무엇을 가지고 내어드린들 아깝겠습니까?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았는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도들은, 옥문이 열렸던 사람들, 주의 사자가 방문해 준 사람들은, 지나갈 때마다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어. 임금과 구주로 믿어. 오늘날 성도들이, 아니 목회자인 저 자신이 과연 예수님을 정말 나의 전부로, 임금으로, 구주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사람들과 약간의 갈등만 생겨도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환경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들쭉날쭉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만 와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푹 꺼져 있고, 도대체 뭡니까? 어디에 우리의 파워가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권능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권세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임금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아르케, 소조 꼭 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배 환경에 약간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도 탈이다 저것도 탈이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임금 되심과 구주 되심,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든 감옥에서 나오든 뭐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든 뭐 공회 앞에 서 있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나는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 번째, 그 다음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냐고 묻는다면 존재론적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너를 구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에요. 사명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목적이 되는 사람. 여러분,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그들의 그 협박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일,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여기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그 우리의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세상이 이거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져가지고 성도들의 수가 급감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견고하게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거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고백하시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맞아. 내가 짧은 인생 한평생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내 모든 관심이 다 빼앗기는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겠다. 짐승 같은 삶 살지 않겠다.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아르케 되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을 하니까 그들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지켜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병이 벌떡벌떡 고쳐지고 우리 앞에서 옥문이 척척 열리고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막 그냥 굴복하고 코로나가 내일 당장 떠나고 이런 일이 없어도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권능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권능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는 게 나의 권능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나의 권능이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나에게 정말 사람과의 갈등 조금 있다고 해서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된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다시 회복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입술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를 살립니까? 복음입니다. 뭐가 이 시대를 바꿉니까? 복음입니다. 뭐가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킵니까? 복음입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복음입니다. 뭐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와 같은 환경에서 돌파할 능력을 줍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